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든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담대히 또 기도 자리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삼손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나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잘못 추론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가진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야, 내가 애를 썼기 때문이고 나 혼자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 라고 교만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만큼 교만한 것이 더 있을까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삼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확연한 은사를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힘이었죠. 삼손은 블레셋과 여러 번 전투를 했고요. 그 중에서는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 죽이는 전과를 거둔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20년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어요. 그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등불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은 밤, 나이트라는 뜻을 가진 이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무너져 버렸죠.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과거와 미래 이 양쪽 모두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데요. 이는 삼손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약점인 여자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휘말립니다. 이 패턴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축복하셔서 적과 싸울 힘을 주시도록 삼손은 그런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자신이 불패라고 확신하면서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은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을 잊을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을 잊을 이유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유추한 것과 같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불패야. 내가 가진 힘으로 아무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4절 말씀에서 삼손이 블레셋 영토인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블레셋 리더들이 들릴라에게 접근을 하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래서 이 들릴라가 이러한 제안을 받고 삼손에게 말하죠.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성도 여러분, 들릴라가 결국 사랑하는 여인 삼손을 배반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결국 배반했잖아요. 결국 삼손을 공경에 빠뜨리게 됐잖아요.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욕심입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들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사건 때문에 삼손에게 안갚음하려고 블레셋 떼거리나 종족 정도로 온 것이 아니고요. 이들은 블레셋 국가 전체를 대변하는 전체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국가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의미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위협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손을 넘겨주기만 하면 이 들릴라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국가적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제시된 부와 권력과 영향력의 잠재력이요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이것 앞에 이 들릴라는 삼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남은 평생이 보장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에게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다시 한번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한 번 더 간곡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삼손은 두 번이나 들릴라에게 거짓말하지만 이 들릴라는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불평을 반복하며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말하죠. 진심을 드러내는 삼손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설령 들릴라가 이 삼손을 파멸로 이끈다 하더라도 삼손은 도저히 그녀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많은 파괴적인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손과 들릴라는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기보다 서로를 이용하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진심은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매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틀림없이 그 중심에는 로맨스가 있었겠죠.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열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자기 자신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필요의 사랑, 나를 위한 필요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이 C.S. 루이스가 매우 도움이 되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요. 필요의 사랑은 우리의 빈곤 때문에 부르짖는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섬기기를 갈망한다. 필요의 사랑은 한 여자에 대해 나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한다. 반면에 선물의 사랑은 그녀에게 행복을 주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동료 피조물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하는 말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붙들지 않으면 나를 강화하고 입증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그런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거하지 못하면 가장 열정적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요, 사실은요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물론 이제 부모 자식 간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령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이유가, 관계하는 그 이유가 혹시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은 아닙니까?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닙니까? 삼손의 이 내면 생활과 이 동기들은요, 이 마음의 동기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여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관계와 그 어떠한 만남도, 그 어떠한 모든 사랑도 필요의 사랑에 의해서 이용할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경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요, 덜 노골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삼손과 똑같이 할 뿐이고요, 결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이 그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힘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이요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힘이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신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제가 어디에 밑줄 그어놨습니까?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힘의 원천이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괜찮아, 내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삼손은요 서서히 나실인의 서원을 어겨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 나실인으로 서원을 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요 이 하나님의 서원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사체를 만졌고요, 또 잔치를 열어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어기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변함없이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삼손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릴라에게 진실을 말한 이후에도요 삼손은요 들릴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삼손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삼손은 그의 머리카락이나 나실인 소원이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힘이 단순히 자신의 것이고 나로부터 임한 것이고 그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무모한 자신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적인 어떤 조건들, 마음의 관계에 달려 있는데요. 제자됨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다시요. 제자됨 없이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갖게 하여 제자들을 내보내셨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알고 붙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과시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의 능력 아닙니까? 나의 어떤 가진 것 아닙니까? 나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손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2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다. 능력의 원천이 사라져버린 상황. 능력의 원천이 사라져버린 상황. 그러자 그는요 한순간에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은 그런 힘의 능력의 삼손이 아니고요,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붙들렸고요, 결박당했고요, 두 눈이 뽑혔고요, 감옥에 끌려가 갇혔습니다. 그렇게 삼손은 조그만 맷돌 앞에 앉아서 그 얼마의 곡식을 넣고 돌리는 반복적이며 하찮은 일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비참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다른 많은 상실한 것들을 제쳐두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상실한 것, 그거에 마음을 아파하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무언가, 결핍된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상실하고 있는 마음,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고 살아오셨다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다면 반드시 삼손의 몰락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삼손의 몰락을 우리는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삼손의 몰락은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어떤 모습으로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충만함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청년들 많아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저 눈물만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봅니다. 말씀을 읽고 보는데 그냥 텍스트만 같아요.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막 감격을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막 나아가시는데 나는 전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사라진 모습. 바로 이런 것이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삼손의 몰락입니다. 여호와 영이 떠난 모습. 아직 이러한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라면 그게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느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것이 부재했을 때 우리의 답답함을 느껴보셨죠.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막막한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세요. 성령님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완전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떠나시진 않더라도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로 성령 하나님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한없이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화려한 것들을, 그 죄들을 내가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거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목마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전락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은 이제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요, 전 국가적인 축제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바로 이 23절,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그들은요 그저 삼손을 잡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하지만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지혜나 수고로 인하여 잡았다, 삼손을 끌어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이 삼손을 잡아서 자신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요
삼손이 이렇게 허술하고 쉽게 잡힐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러야 될 이 찬양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위치에 다곤을 넣어 부르고 있는 겁니다.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 삼손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요,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한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질 때마다 통쾌하다라고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대부분 없죠. 대신에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통쾌해합니다.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손가락질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기저기 세상을 정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세상은요, 득달같이 달려와 공론화해버립니다. 거 봐라, 그리스도인들 다 똑같지, 거 봐라, 목사들 다 똑같지 라고 공론화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죠. 그것을 확대 재해석해서 재생산해서 기독교 전체가 그런 것으로 인식하고요, 고백하고요, 얘기하고요. 교회 전체가 그러는 것으로, 모든 교회가 그러는 것으로 얘기하고요. 성도 전체가 그러는 것으로 호도합니다.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몰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통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몰락하는 모습을 세상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이에요. 너나 나나 같은 죄인이야.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너도 죄인이야. 너도 다를 것이 없어. 거룩한 척 하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사가 패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에게 남은 희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을 찾을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이나 그런 동력이나 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삼손에게 과연 희망이란 것이 있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도 뭔가 보이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도 있을 텐데 지금 두 눈까지 다 뽑혀버렸어요. 그는 지금 다곤 신전으로 끌려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로 인해 모욕당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수치스러운 재롱을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부리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삼손에게 어디에도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삼손은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별로 이게 극적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이 삼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보면, 이 삼손의 현재 처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입해 보면 이 삼손에게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이 삼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삼손에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삼손은 모든 것을 놓아버렸지만 여전히 삼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손은 다 잃어버렸고 다 뽑혀버렸고 다 놓아버렸지만 여전히 그 삼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입니다.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린 머리털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기 마련이잖아요. 남자들 보면 수염을 깔끔하게 밀어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자라잖아요.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라는 것에 어떤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이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이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에게 머리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 머리털이 밀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의 모든 능력이 사라졌으며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이 의미는요, 이것은요, 적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마이클 월콕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어기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삼손은 그가 죽는 날까지 나실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버리신 것은 일시적일 뿐이었다. 삼손이 하나님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죄인들의 괴수에게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의 조건에 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으시고요. 우리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랐으니 삼손은 다시 강해지겠지, 다시 강해질 거야. 왜냐하면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은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데요, 바라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인생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그 큰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반응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을 돌이키면서 그런 삶이 생각난 삼손은요, 이제 안구 없는 눈으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삼손은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삼손이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없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삼손은 회개합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던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손을 올려 자신의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털이 만져지는 거예요. 머리털이 만져지는 겁니다. 물론 이전처럼 길고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그런 머리털은 아닙니다. 막 자라기 시작한 돼지털 같은 뻣뻣한 머리털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머리를 만져보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삼손이 통곡했을까요? 왜 삼손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자라기 시작한 이 머리털로 말씀하셨음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영이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머리털이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버린 것 같았는데,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만 같았는데 우리 주님만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상실하신 것 같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감사합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참 대단하신 믿음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만사형통할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더 감사하며 나아가신 성도님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하나님 안 계셔도 내 애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서 모든 것이 다 막힐 때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순간에는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사방이 꽉 막히고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막막함이 찾아옵니다.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죠. 기도하는 자는 이미 승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있는 자는 이미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 순간이 가장 은혜의 순간 같아요. 이전까지는요, 물론 이제 아직은 연소하고 아직은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적게 연소한 자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런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렸을 때 그때가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안정적으로 채워주시는 거구나 라고 은혜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만큼의 그런 깊이 있는 어려움은 아니겠지만 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이 꽉 막혀 있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소망의 시간임을 저는 믿습니다. 멈추게 하시는 은혜, 멈추게 하시는 은혜, 나의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나의 모든 교만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하시는 그 은혜, 이 멈춤의 은혜가 요즘 제 개인적으로요, 너무 감사이고 너무 감격적인 고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 뒤에 나온 28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것이 이제 삼손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저는 22절이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구절이 더 은혜롭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신을 위한 제사에서 삼손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삼손은 끌려 나와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축제 절정에서 전쟁 포로를 죽이는 일이 흔했는데요, 이제 삼손이 다곤신 앞에 서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의 비참함을 보고 싶어 했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삼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끔찍하게 이 삼손에게 다 당해왔기 때문에, 완전한 복수로 인하여서. 그때 삼손은요, 앞을 못 보는 이 자신을 인도하고 있는 한 소년에게 나를 이 신전의 천장을 바치고 있는 주 기둥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26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래서 삼손은 기둥까지 인도받았어요. 아직 그에게 힘이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얼마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그 머리털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했던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요, 27절 말씀에서 불필요해 보이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지붕에 앉아서 이 장면을 바라보던 블레셋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최후를 보겠다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원래 사람이 앉지 않은 지붕에까지 3,000명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삼손은요, 지붕을 받치는 기둥 사이에 섰습니다. 삼손은 거기서 숨을 깊이 몰아쉬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드라마틱하지 않게 읽으시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부분은 이번만 나를,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간절한 이 삼손 같은 상황을 우리 대표해 보자니까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도 좋고 강하게 안 하셔도 좋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잠게 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넣어서 그것들 대입해서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만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게. 네, 하나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나의 두 눈을 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떤 의미냐면 나의 두 눈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철천지 원수예요. 이 삼손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블레셋,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이 눈을 뜨고 보고 싶지 않은 이 원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한 전투를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길 원하오니 제게 다시 한번 싸울 힘을 한 번만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개인적인 힘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린 저 군대를 향하여 제가 싸우길 원하오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사 하나님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머리털과 눈이 뽑힌 한때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이었던 당신의 사사인 날 좀 바라봐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자격도 없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게 맡기신 이 사명 나의 마지막 전투를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여호와의 얼굴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기도야말로 삼손의 힘이 돌아온 이유임이 틀림이 없어요. 삼손은 처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마지막 요청은요, 이전의 힘의 과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삼손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생애에서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신실했던 사건은 바로 그의 죽음의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도 바로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조하기 시작하는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우리는 삼손에게서 다른 사사들에게서보다 위대한 패배의 패턴을 더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거절당하고 맞고 쇠사슬에게 매이고 혈혈을 단신이고 그리고 마침내 적들에 둘러싸여 죽으면서도 삼손은요 승리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누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보면 무모한 패배, 완전한 패배를 당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위대한 승리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부활하신 이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비드 잭맨은 이렇게 썼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강한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약한 사람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해질 때 오히려 강해진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지속하는 것도 이러한 같은 패턴을 갖는 거예요. 약해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약하십니까? 네, 잘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시고 조롱치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가 약한 그때에 더 강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불의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삼손의 함정이었던 교만함, 정욕, 분노, 복수심, 이 안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뭔가 막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답답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번번이 엇나가게만 하던 삼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위대한 패배로 구원받은 자로 서게 만든 하나님의 승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결론으로 첫 번째, 내가 초라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에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실패와 패배가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처럼 느끼시는 그 자리에서, 패배한 것처럼 느끼시는 그 자리에서,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들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위대한 패배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다시 자라게 하시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우리 예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이를 걸어가십니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부족한 그 모습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길 대신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전혀 듣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답답함을 고백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우리 회개하며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주여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거친 길을 걷는 것처럼 답답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며 나아가는 귀하신